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최고의 감독을 꼽으라고 하면 히딩크 감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서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쏘아올린 그런 감독이지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최고의 감독으로 찬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임 후 처음 몇 경기에서 다른 나라와의 평가전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5대 0으로 그 게임을 패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임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도 5대 0, 두 번째 경기에서도 5대 0으로 계속 경기를 졌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5대 0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자신만의 그 스타일로 우리나라 축구팀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학연 중심의 선수 기용, 고려대 무슨 대학교 출신 선수들을 계속 실력과 상관없이 기용하는 그런 병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스타 선수들을 중심으로 축구팀이 운영되는 그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그런 한국계 병폐들을 다 해체시키고 자신이 직접 뽑은 60명의 선수들을 선발하고 그 선수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면밀하게 테스트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월드컵에 나갔다고 하지요. 그때에 그 뽑힌 선수 중에서 당시 아무도 축구계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국가대표팀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독 하나가 바뀌니까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가 바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지요. 히딩크 감독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쓸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입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혜성처럼 등장한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지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였음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패배주에 젖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으니 백성들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 아무래도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을 지피고 가능성의 소망을 보게 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그 성벽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를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 백성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해서 또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앞장서서 일했던 유다 백성들이 힘들다고 쟁기를 집어 던지고 보이콧을 해가지고 성벽이 중단되기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또 위기를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면서 이 공사를 단지 50일 만에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BC 586년에 타락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다시금 쌓이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한국 축구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면은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개척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대형 교회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재계서열 10위 안에 들었던 한보그룹 그리고 대우그룹 같은 그 대기업들도 총수의 잘못된 경영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부도를 맞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카카오와 또 셀트리온 같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벤처 기업이었지만은 그러나 총수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재계서열 12, 20에 드는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도자가 없어서 목말라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 후 느헤미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네가 얼마 정도 시간 주면은 성벽 공사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이만큼의 기한을 주시면은 내가 고국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하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겁니다. 잠시 후면은 느헤미야는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 돌아간 다음에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인가 느헤미야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수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지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 설교 속도를 조금만 느리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보시면은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이 달아서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여기서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먼저 한 것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자들. 여기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동안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자에 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없습니다. 노래하는 찬양대도 없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할 레위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벽 공사한 다음에 한 일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 상황입니까? 4절 보세요.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가옥은 다 불타고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백성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우리 살 집이 없어요. 밖에서 잠을 잡니다. 추워요, 더워요. 제발 집 좀 지어달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운 일이 먼저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세운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먼저 세운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우리는 내 삶에 긴급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세운 일이 먼저입니까? 내 집을 짓는 일이 먼저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주일 사람 만난 일이 먼저일까요? 11조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 쓸 돈이 먼저일까요? 이거는 굉장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뒤따라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질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먼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2절 보시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일할, 성전을 세울 사람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의 안정과 치안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는데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이 하나니는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금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님, 지금 고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형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 동생이라고 그를 성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누군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이 뭘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봐도 하나님만큼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의 형편을 안타까워하고 그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지만 그를 예루살렘 성을 통갈하는 높은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배우자를 사랑하면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배우자를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되죠. 교회를 사랑하면은 아무리 섬기고 헌신해도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요. 왜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을 통해서 참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애교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애국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애교심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문에 관한 하나님. 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가 누구냐면은, 이 하나냐는 바사 왕궁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왕궁 관리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냐는 느헤미야와 함께 바사 왕궁에 있다가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직장, 수상궁의 관리라는 그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냐는 내게 있는 그 좋은 직장 내버리고 고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었죠. 그 하나냐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보면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세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내하고 같은 직장 동료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본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매일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늘 변덕이 줄긋듯 해보세요.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느헤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냐의 인물됨을 본 거예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한결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성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많지만 그중에 충성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다. 이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충성은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사람이 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찢고 어지럽히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께 두렵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냐는 성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세워놨더라도 느헤미야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뇌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성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속으로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사님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진 것처럼 아무리 무너진 교회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도 다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라면은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이세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부모라는 그 자체가 지도자인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인 거예요.
사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든 뭘 하든 사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사장님 때문에 망하는 회사도 많고요. 사장님 때문에 더 번창하는 회사도 많이 있죠. 그 다 지도자인 거예요. 구역장이라면 구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이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주일학교의 지도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특biệt 중직자라면 장로라는 소리를 듣고 안수집사는 소리를 듣고 건사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거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고 있는지를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요, 연초에 한 명으로 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연말 되니까는 그 반에 아이들이 10명, 15명 되는 경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맡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7명을 맡겼는데 연말 되었더니만은 한 명도 그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직접 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도 여러분 교사의 리더십에 따라 가지고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 주일학교가 그냥 쫄딱 망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연초에, 어떤 구역장님은 연초에 한 명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제가 이제 부교역자 때, 아이고 집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역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맡겨놨더니 한 명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연말 되니까 10명이 넘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역장님 계신가 하면은 연초에는 10명을 구역을 줬는데 연말 되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남아있는 구역장들도 있더란 겁니다. 그 여러분 구역장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걸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머리에는 핵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언제 지금 핵을 쏘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거 알고 계세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밥그릇 때문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어요. 하나같이 그냥 자기 목숨,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들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 시대를 접어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전문가들이 하면은 한국교회 반토막 나요. 반토막. 주일학교 다 사라집니다. 30, 40 세대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20년 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든 가면은 20대, 30대, 40대가 안 보인답니다. 주일학교는 문 닫는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를 통찰하면서 교회의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요,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한 100명쯤 됐어요. 근데요, 그 100명쯤 됐을 때 목회자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성도님들 주일 예배 한 100여 명, 작년 성도님 10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어떤 분 제보 그러더라고요. 이만하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세요. 여러분, 제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면 우리 교회 와르르 무너집니다. 교회 대적인 사탄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지금 공격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어요. 돈 문제, 무슨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정말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역장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주일학교를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내게 지어진 직분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대적들을 이기고 사탄 원수를 이기고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